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앞절에 그러니까 35절까지 나타난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죠. 그리고 그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을 소개했고 이 글로바라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속에 풍성하게 들어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전생에 걸쳐 그 가족이 또 함께 있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들은 그 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장면이 이제 오늘 읽는 장면이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시고 축사할 때에 자신들의 마음에 눈이 열어져 영의 눈이 열어져 주님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오늘 그렇게 36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죠. 말하고 있을 때에 어디입니까? 방 안이죠. 말하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서서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언제 들어오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증거가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가 이걸 또 이것이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은 너의 말처럼 들리죠? 우리말로 좀 바꾸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밤에 내 앞에 서 계신 거야. 귀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 이게 진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뜻입니다. 영은 막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 히브리 사고에 영으로 무슨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요? 막 무서워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말에 밤에 영을 보면은 바다에서 영을 보면은 그 배는 파손하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밤에 귀신 보면 죽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는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영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육신이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이 육신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육신.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안 열었어요. 노크도 안 했죠. 그냥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일단은 초월하는 몸이다. 어느 공간이든지 가시고 싶으면 가시는 몸이다. 이건 이제 시간은 안 나타납니다. 이건 시간 초월이라는 개념은 여기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동시에 베드로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만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응애! 하고 요셉애가 태어났습니다. 아장아장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간다 하더니 레슬링 막 하고 무릎 다쳐갖고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없겠습니까? 알을 놓더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어느 날 어이구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요 시간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은 여기도 보고 있고 여기도 보고 있고 여기도 보고 있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원이니까 시간이 안 흘러. 이 말은 다시 말해갖고 다 하나님 앞에 귀속되어 있어갖고 예수님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만나가 그래 그 말씀을 저 6,000년 뒤에 깨닫는단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 그래 보실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영원인 거예요. 왜? 시간이 안 흐르잖아. 그분 안에 모든 시간이 있잖아. 우리만 시간이 일직선이지. 맞죠? 예.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몸 만지는 몸, 공간과 상관없는 몸이다가 아닙니다.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공간 속에서 만지고 손을 넣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몸은 제한이 되어서 못 가고 어디를 걸어가야만 되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여기저기 나타나실 수 있는 몸이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죠. 이 첫 열매란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것은 이쁘지 이런 말은 아니고 성경에는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살던 그 고령 성산에는 참외를 특작이라고 하나요? 특작으로 해요. 농사 짓는 거 외에 참외를 특작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 유명해요. 성산 참외가 또 맛있어요. 그런데 이
이 참외를 갖다가 탁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모장을 탁 갖다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골을 파고 탁 심잖아요. 그랬더니 예쁜 금싸라기가 하나가 탁 열렸어.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금싸라기를 딱 따고 나잖아요. 다음에 또 딸기가 하나 또 열렸네. 따먹고 났더니 수박이 한 동이 또 열리는, 이런 일은 없어요. 금싸라기가 딱 열리잖아요. 나오는 놈도 그놈보다 좀 작거나 크거나 하는 거지, 좀 덜 달거나 더 달거나 하는 거지, 똑같은 금싸라기가 쪼렁쪼렁 열려. 이게 천열매야. 이 뜻이야. 이게 모델인 거야, 모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모델이다 하는 말은 그렇게 은혜의 믿음을 가지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열매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꼭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수염과 뭐 눈 색깔 이런 거 말고 몸이 부활의 몸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그 공간 속에 제자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은 몸으로 생각 안 하면은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시고 나의 일을 모르실 거야.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시면 그거는 부활과는 상관없고 그것은 예수님의 신격인 존재와 상관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 부활을 믿어야 소망이 생기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몸이 다시는 썩거나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38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사 1번, 예수님은 너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2번, 너가 뭐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상당히 싫어하신다. 1번, 2번 어느 거 같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50%. 에? 어느 거 같습니까? 2번 같죠? 뭐 누구야 무심을 하든지 뭘든지 누구까지 거 누구가 뭐 하는 거야 뭐 나오면 상관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몸인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건 말건 예수님 뭔 상관이 있겠어? 맞잖아요. 그 부활하심에 지장을 주겠어요? 영광에 지장을 주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거기에 눌러 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어요? 아니야. 그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신경 쓰는가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상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상관이 있어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게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부활과 상관없이 하나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활과 상관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부활과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주님과의 관계,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면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 내가 돈을 드리려고 하니 그 주님한테 뭔가 가치가 있어. 내가 찬송을 드리려고 하니 내 노래 수준이 무슨 주님을 즐겁게 하겠어. 내가 암만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하니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을 뛰어다니면 오시는 주님한테 이게 무슨 내가 좀 꼼짝 안 하고 드리는 예배는 영광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시리에 빠지죠. 야, 내가 한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기 의미를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요? 주님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두려움은 뭘까요? 감정일까요? 지식일까요? 감정. 지금 내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좋아하시는 거고 두려워하는 건 싫어하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는 의식일까요? 감정일까요? 이건 의식이죠. 저럴 리가 없는데. 경험과 지식, 판단에 의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얻어먹을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가 뭐 어떻게 상할 것도 아니고 영광 돌린다고 또 영광 되어질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이 감정을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를 사람의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이 아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야. 응? 아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아빠는 나를 사랑하네. 맨날 일만 하고 늦게 들어오고, 날 사랑하네. 이러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빠가 니까짓 게 그렇게 번들 뭐 괜찮아 이럽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닌데 얘가 삐뚤어져 나가는 거야. 이 마음에 얘가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니까진 거야 뭐 감정이 어떻든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아빠가 어떻게 돼요? 예, 그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하겠죠. 왜? 사랑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옆집 아이가 근심하며 지나갑니다. 오늘 이 아빠가 지나가는데 근심하고 지나간다면서 마음이 아프네. 따라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얻어먹을 거 없어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갖고 우리의 감정 하나도 내가 고민하면 하나님도 고민하시는 거라. 싫어하시는 거라.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잖아.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는 걸 먼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걸 마음에 믿는 거를 하나님 보고 기쁘시 옆집 아이가 지나가는 거와는 상관없다는 거지. 내 아이가 아빠가 있는 것, 하나님 있는 걸 믿는 걸 보고 네가 안 보이는데 내가 믿어지나?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좋아하면 뭐해? 가봐야 우리 아빠는 나 못났다고 생각하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해를 안 하고 그렇게 지가 잘못해놓고도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해하는 걸 믿고 우리 아빠는 나를 치료하고 보호해주길 원해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라. 그 하나님 보시고 기뻐. 그게 그 말인 거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은 아버지로 감정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분명히 생각하고 오는 거. 내 아이니까. 자, 부활과 상관없이 면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 생각과 감정에 지금 반응하고 계신다. 오늘 여기서 내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고 잠만 자고 있으면 잠만 자고 있으면 하나님도 언제사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 말을 처음 이렇게 들어보고 이래 지금 마음이 애타시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해갖고 듣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뭔 상관이 있겠노? 천만에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저가 네 이야기를 마음에 지금 믿고 있다요 이러면서 막 경상도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 이야기 제가 간정예즘은 싫어하지만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같은 거 하나가 하나님이 했던 말을 20년 기억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천군 천사들이 자들이 뭔데 하나님이 저렇게 목매노 싶지만 그게 실제라. 그게 사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자격, 능력 이런 것 때문이 아니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생각이 자기 생각에 꽉꽉 싸매갖고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에 나가면은 가로수가 말라 죽어가는 가로수가 들어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출동을 합니다. 나무 의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드릴을 가지고 옵니다. 진단 다 하고 한 다음에 나무에다 막 드릴을 웽 구멍을 뚫어요. 그러고는 영양제 하나 팍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죠? 영양제를 들어가해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깨버립니다. 그 딱딱한 겹지가 막 깨부고 막 생명의 영약을 집어넣기 위해서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깨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약이 쑥 들어와갖고 우리를 다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살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부활과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첫 번째 의미를 주고 부활에 관련하여서는 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을 우리가 생활, 믿음의 신조로 확 가지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내일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죽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두려워? 영은 귀신을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그들의 이야기 진행 현장에 오늘 우리 역사 속으로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몸은 비록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고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을 의심하지 마라. 내세를 의심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면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영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육의 눈으로. 그래가지고 형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질 수는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형상은 볼 수 있는데 지금 과학실의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 나랑 화상통화하면서 영상 속에 보이는 모습 말고 조금 더 지금 실제 나와 있지만 이 시중화는 안 돼 있는 홀로그램 장치 하나 여기 요만한 장치 500만 원짜리 갖다 놨더니 여기서 퓨 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탁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바이든 대통령 인사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 인사는 둘째치고 왜 그 세계 정치를 그따위로 하셔? 이 몸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가 시비가 붙었어. 그래가 이 멱살을 쥐는데 멱살이 안 쥐지는 거야. 형상은 보이는데 홀로그램 비슷한 거예요. 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있어. 귀신도 보이고 때때로 하나님의 천사도 보이고 영은 보여요. 보이는데 만질 수가 없어. 만져지지가 않아요. 왜?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공간을 초월해도 만져지는 거라. 예.
손과 발을 만질 수가 있어요. 살도 있고 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예수님, 우리가 성경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야. 로봇, 기계로 딱 뼈를 만들고 기계로 가짜 살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쏙 엑기스처럼 뽑아갖고 성경을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한 사람들 오면 속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지금의 살과 지금의 뼈와는 또 다르지만 썩지 않지만 살과 뼈가 분명히 있는 육신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봇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만 빼갖고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과학세계 그것이 신앙이다,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거든, 먼 훗날 나오거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손과 발, 뼈와 살로 구성된 몸, 그러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것을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의심을 없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 나는 고등어에서만 싫을 것 같아. 비린내 나가지고. 무슨 생선인지 모르지.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나는 생선인지 뭐 아니면 갈릴리 바다는 민물이죠. 그리고 또 지중해 바다 쪽에서 많이 나는 생선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선을 먹었나 봐요. 생선 갖고 하는 요리들도 많더라고요. 그 구운 생선 요리가 있었는데 그걸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이프를 드렸는지 손을 씻고 손으로 드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갖고 보시는 앞에서 냠냠 짭짭 잘 드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죠.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몸은요, 안 죽고 안 썩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음식을, 그러니까 먹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뭘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고 버리는 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지를 않거든요. 부활의 몸은 썩는 게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죠? 음식이 들어가면, 부활의 몸에 들어간 이 음식은 부활의 몸이 한 개도 버리는 게 없이 100% 완벽하게 흡수해버립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먹는 척 홀로그램 쓴 게 아닙니다. 먹는 척하고 싹 뒤로 버리고 술집 아가씨 술 버리듯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음식을 드십니다. 드시는데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이 기능이 제한되어지고 타락한 죽을 몸이라 안 되지만 부활의 몸은 한 개도 버려질 것 없이 모든 것을 에너지화 다 쓸 수 있는, 그리고 버린 것이 없는 그런 몸이에요. 뭘 먹어도 영약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있는 동산에 있는 그 실과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실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활의 몸이 우리가 그걸 따먹을 수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요거까지는 확실한 이야기고 지금 하는 얘기는 조금 추측일 수도 있는데 맛이 아마 내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못 느끼던 그 맛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모든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생선 토막은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니까 그걸 죽여가지고 한 그거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천국에서 먹는 과일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표현하고 오셨던 하나님의 새콤달콤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고소함과 뭐 이런 등등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맛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좀 더 진보된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이다. 3단 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과학입니다. 썩지 않는 몸은 버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100% 흡수한다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버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공간 가운데 제한 없이 나타나서 손과 뼈를 구성하고 심지어 먹을 수도 있는 영체가 아닙니다. 영체가 아닙니다. 실제 육체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몸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들어서 이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이 부활이 바로 그것임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냥 이렇게 과정 중에 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부활의 몸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녀들로 다시 나타나는 것. 그걸 향해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귀에다가 들려주셨고 마음을 이번엔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45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귀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어도 제자들이, 자, 11명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몇 명입니까? 13명. 그렇죠? 최소한 13명. 그 외에 뭐 여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니까 말하지 맙시다. 최소한 오늘 성경에는 13명 이상이 앉아 있는데 아직 예수님 말이 고지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에 빠져.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래가 관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우리 설교 듣는 사람들이 각자 그 서울에 올라가 수술하면 아플까 안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만 생각. 우리 목사님 저 신용 흉내는 내지 마라 했더니 또 흉내 내고 있다. 이거 딴 생각. 오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놓치죠. 내용은 놓치는 거죠. 그러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은혜임. 강제로 마음을 싹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시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무엇을? 부활을. 그것 중에서도 부활을 깨닫게 하신다. 자, 예수님이 이토록 노력하는 게 뭐였어요? 부활이잖아. 아멘.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의 몸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이거는 그냥 한편의 개념의 설교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대단히 주님이 슬퍼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이 육신의 나약함에 있을 동안에, 이 애벌레로 있을 동안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힘있고 용기 있게 미래를 기다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주님만 이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 육체의 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삶으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6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3일에 부활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과 생명과 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려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유, 내 죄 지어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 이걸 참된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의 삶을 지나서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개랑 너무 개념이 동떨어져요. 물론 우리가 죄악도 버리고 다른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 그거는 손바를 씻는 것과 같아. 진짜 목욕이 아니야. 깨끗하게 함이 아니야. 정말 깨끗하면 뭐냐? 오늘 육체 가운데 살다 육체로 망하고 모두가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노하시되 육체가 돼서 싫어하시는 거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중요하시 여기잖아. 모든 사람이 육체밖에 관심이 없어. 사랑은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는 거역이라.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과 같은 이 3일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깨어나서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거, 이 생각과 이 마음과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열망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지금도 그거 딱 바라보시는 사람이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이 자 깨달았다 이러면서 지금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실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참된 회개라고 말한다. 그럼 믿는 사람이 신념이 있어야 돼.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들이다. 부활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아유, 죽고 먼 훗날 다 부활하게 믿으시죠? 예, 믿죠? 안 믿는 사람 보고 그 부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정시하기 위해서 그 기쁜 감정과 두려움 없는 기쁜 감정과 확실한 소망에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의 몸, 연약한 몸, 어차피 병들고 늙어갈 이 몸,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거 먹고 살리는 일에 연연해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리라. 뭐 이 죽을 건데 뭐. 그래, 부활의 몸이 있어. 이렇게 하는 이 생각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광신자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걸 참된 회개다. 회개다. 돌이켜 길을 열었다. 어디로? 스스로 옳은 길로, 각자의 길로 다 소견대로 가다가 육체의 삶을 다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을 얻는 이 길에 돌아오는 것을 참된 회개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 즉 목격한 자요, 그것을 증언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은 그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은 자들은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증언했고 증언한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곧 주님의 명령이 제자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까지 지속적인 효력을 갖고 전달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성령 이야기하시. 왜? 성령이 오셔서 그 부활에 대해서 믿도록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오늘 그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자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삶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이걸 위해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첫 열매 삼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 부활을 기다리며 남은 이 육신의 삶의 기간 동안에 실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본문을 마지막 절로 53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까지 누가복음 강의를 끝낼까? 이거 한 3년, 4년 걸린 겁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2년 또 쉬게도 되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강의를 한 성경인데, 이렇게 끝낼까? 아니면 50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이 또 전하게 할 다른 감동의 말씀을 또 주시면 다음 주에 한 달 더 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몸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49절까지 끊고 50에서 53절은 남겨뒀지만, 만약에 허락지 않으시면 오늘로 누가복음 강의는 마치고, 또 허락해 주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부활을 증언하는. 오늘 육신의 삶을 살다가 처음 더 죽음의 허무함에 쓰러져가는, 이게 죄의 길인 거야. 여기서 돌이켜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르셨다. 여기로 돌아서는 삶을 사는 자들을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회개의 이 전파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을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기쁨과 힘으로 삼고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